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인류의 죄 가운데서 구별해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고요. 이 일은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영적 방심과 부주의에 빠졌고 노아 역시 부끄러움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실수나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를 들여다보신다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실 모습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니까요. 결국 이 은혜가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태도를 통해서 노아는 함에 대한 영적 저주를 선포합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저주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의로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는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거두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원리를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심판 이후로 땅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많아지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 열매들을 얻으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포도주를 담갔겠죠. 포도주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사용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노아가 포도주를 모르고 마셔서 취했다고 풀이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죄의 실상을 말할 때 그들이 이미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인사불성이 돼버렸어요. 옷까지 다 벗어버린 채 깊은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노아도 어느 한순간 영적 나태함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술처럼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도 영적으로 절제할 능력을 놓치면요. 결코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영적 부주의는 수치를 낳게 돼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함이 아버지가 발가벗은 것을 우연찮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또 알림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뜻은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당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고 흥미진진하게 본 것을 뜻해요. 아니, 아버지가 저럴 때도 있어?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우리 아버지의 약점을 봤네. 그렇지. 아버지도 별 수 없어.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재밌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반응이 이렇다는 것은 이미 노아와 함은요, 건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하죠. 알렸다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는요, 비웃는 태도로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웃고 책 잡는 말로 아버지의 실수를 전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함의 두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대꾸했다는 얘기 대신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옷으로 덮어줬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끄러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배려해 준 겁니다. 사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부자 간의 관계인데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이 속에 있는 영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속사람의 관계가 있고요, 영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 노아와 아들 셈과 야벳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아버지의 영적인 애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 이것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그의 조언을 듣고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고 따라가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고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도 아버지인 노아의 가르침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왜 아버지의 말을 내가 따라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감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노아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영적인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영의 흐름을 따라서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덮어주면 돼, 함께 가면 돼,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 사람 안에 흐르는 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이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로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면 되겠지, 저 사람이 나를 덮어주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면 우리는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뿌리가 받아 먹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시하는 게 됩니다. 사람이 덮어주고 이해해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든 말과 행실이든 모든 것을 다 이 영적 원리 안에 넣고 생각할 때 모든 관계를 다 사람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다 영의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단지 눈에 보이는 관계의 화평함만을 보시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랑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에 안주하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1대1의 관계를 가지시고요, 하나님께 배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사용하세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진정한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이 하나됨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